네, 오늘 말씀의 빅 아이디어는 예수님은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분이며 오늘 우리도 악한 세상의 풍조와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요약한 주제입니다. 네, 요새 유행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영화 중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한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한국의 배경인데 한국에 귀신들이 갇혀져 있는데 그 귀신이 나오는 문이 있어요. 그게 혼문인데 그 혼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K-팝 그룹입니다. 블랙핑크, BTS 이런 사람들이 노래로 혼문을 지키고 있는다는 내용이에요. 네, 듣기만 해도 여러분 너무 유치하죠? 이게 전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전 세계 1위예요. 이 작품뿐 아니라 악령, 귀신, 엑소시즘 이런 것들은 최근 영화들의 주요한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K-팝 데몬에서 이 디몬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다 귀신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디몬이 귀신인 것이죠. 영화 중에 파묘나 최근에 있었던 곡성 같은 영화들이 바로 그런 영화들입니다. 악령과 귀신을 다룬 영화들입니다. 그런 영화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영화, 악령이나 귀신을 다룬 영화들은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재미로 보면 되는 건데 또 그것을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중에는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악령이나 귀신 같은 것들은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소재일 뿐인지 아니면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류가 마귀들에 대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동등하고 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는데 지나치고 병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마귀들은 이 두 오류 모두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주술사를 똑같이 기쁘게 환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다른 현대인들, 비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귀신이나 악령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어떤 사건만 생기면 그것을 귀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귀신에 걸렸다. 손 목사가 감기 걸린 거 보니 귀신에 걸렸다. 또는 교통사고가 나면 악령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건강하지 않은 관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축사, 엑소시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많은 축사 사역 중에 가장 유명한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에 있는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는 당시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인데 이건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건설한 10개의 이방 도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내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 도시였던 것이죠. 거라사인은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거라사인은 일부의 유대인과 대부분의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넘어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오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종교의 관점으로 볼 때 네 가지 측면에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부정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정한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데몬 포제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를 직역하면 보다 귀신의 강한 영향력 안에 있다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유대인들은 정결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죽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시체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접촉한 사람들도 부정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서 진 밖에 머물러야 했고 7일 동안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를 가르치던 율법 선생들은 이 규정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비석을 만져도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예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중에서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근처에서 돼지를 목축하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유대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져서도 안 되는 동물이 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부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에 집착해서 부정한 것을 피하고 정결한 행동을 하고 정결한 것과 접촉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이 유대 종교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반대쪽에서 오셔서 이방인들이며 귀신이 들렸고 죽음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 부정한 남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이후에 혈루병 걸린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 부정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을 피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치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라고 하는 말은 토처, 즉 고문하다는 말로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의 귀신, 디몬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사람의 죽은 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며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 이후 어느 순간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대장이 사탄이고 그리고 사탄을 제외하고 또 사탄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디몬, 귀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지만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귀신에 대하여, 악령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좀 더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그 중반 이후에 보면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귀신은 살인하는 자이며 무엇보다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하며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과 가까운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하반부를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하는 존재이고 우리를 참수하는 자이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패배가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사역은 이 마귀 사탄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이루실 때 불못에 던져지기로 운명이 결정된 존재들, 그들이 바로 아직도 이 세상에 있다고 우리가 또 믿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를 고문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고문당할 것, 불못에 떨어질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왔을 때 이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을 그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 운명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귀신, 사탄, 마귀입니다. 디몬은, 귀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미 전쟁에서 졌지만 작은 전투에서 계속 전투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축사의 기적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말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에서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 말은 당시 로마 군대 작계에서 하면 4,000에서 6,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말합니다.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보통인 귀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사실 이 이야기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사람은 구원하시면서 동물들을 몰살시키느냐, 이것은 학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귀신이 동물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
돼지에게 들어간 귀신은 돼지가 물에 빠져 죽은 후 어떻게 되는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왜 이름을 물어보셨는지 이에 대한 질문도 생길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축사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만들고 축사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개발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곳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군대 귀신이나 동물에 들어가는 귀신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얘기라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2번, 3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성격이 무엇인지,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귀신은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쫓겨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것들을 모두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알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귀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귀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연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탄의 숨겨진 전략을 찾는다며 음모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전히 귀신이 하는 일을 찾아다닌다며 또 귀신의 냄새, 귀신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전략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믿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탄과 귀신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탄과 귀신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존재이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모든 힘과 역할을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으셨습니다. 사탄과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전히 이 세상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사탄 때문입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욥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욥의 재산을 빼앗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괴롭힐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 욥과 대화하시고 욥에게 설명하시고 욥에게 책망하시고 욥을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이유가 사탄 때문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지 사탄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욥이 대화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었던 것입니다. 귀신과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귀신도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러면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지역을 떠나달라, 우리를 떠나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차라리 귀신이 있는 게 더 좋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2,000마리 돼지를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귀신을 쫓아내느라 돼지 2,000마리가 죽어야 하는 거라면 예수님은 너무 위험한 존재라는 겁니다. 복음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하게 될 위험에 처하니까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귀신 든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정말 이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기독교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전의 삶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라는 겁니다. 디몬이고 귀신이고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무덤 사이에서도 살지도 않고 밤새 소리 지르거나 자해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 이들은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이 세상이 다입니다. 이곳의 행복이 다입니다.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에 따라 이 세상의 정치가들, 경제가들, 사업가들, 교육가들이 그것들을 향하여 모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목표 하나를 위하여 다 그렇게 권면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그 시스템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얻고 좋은 집과 차를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풍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듣고 마시는 공기가 그런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그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기를 우리가 매일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소위 섹슈얼 레볼루션이라는 성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또한 오늘날의 새로운 풍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성을 더 이상 결혼 안에서 일어나는 성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의 규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유롭고 오직 기쁨만을 위해 성행위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섹슈얼 레볼루션이라는 세상 풍조를 매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도 그것을 매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음악에서, 매일 보는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야. 너는 그 기쁨을 추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매일 음악과 영화와 유튜브에서 그렇게 듣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사람 무신론자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인공지능에 대해 다룬 넥서스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 자체는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통찰력이 있는 그런 내용을 써서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에 유튜브 평균 사용 시간이 전 세계에 1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1억 뷰였다고 합니다. 1억 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적을 잡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2016년까지 유튜브 사용 시간을 10배 늘리려는 목적을 잡았습니다. 10억 시간으로 늘리자라고 하면서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짜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하려면 더 잔인하고 더 선정적인 콘텐츠를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리즘을 짜서 AI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튜브는 우리에게 더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우리에게 더 도움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는 우리에게 더 진리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청 시간을 늘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는 수도 없이 많은 거짓 영상들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유튜브를 매일 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거의 우리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추천하는 영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큰 염려를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영상이 사실인지 아닌지, 평균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부합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면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버는 우리에게 좋은 영상,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만한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만한 것, 선정적인 것, 폭력적인 것이라고 할지언정 내가 보기에 더 오랜 시간을 볼만한 것들을 추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상들을 보며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공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사는 사람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가르칩니다. 돈이 다이고, 명예가 다이고, 성이 다이다, 섹스가 다이다,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라. 그 세상 풍조를 그렇게 세상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세상 풍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조를 더 잘 이루기 위해, 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돈과 명예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풍조와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귀신이 들게 되면 세상과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러나 교회 오는 것이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아무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사이에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고 두 가지 다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 딱 보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조와 세상을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제 PPT에는 없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벗어났습니다. 무엇이 변하게 됐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여기서 있는 부요함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부정한 것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돼지를 더 원하는, 예수님보다 돼지를 더 원하는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온갖 부정한 것들과 자신이 귀신이 들린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거라사인 지방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남자는 이곳에 남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귀신에 사로잡힌 것을 벗어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다스리는 것, 세상의 풍조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로잡힐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힐 위험이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전쟁은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우리도 모른 채 악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대로 살다가는 계속해서 우리도 모른 채 계속 자신을 자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은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명예를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해하고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처럼 누구나 알아채게 귀신에 들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 풍조 가운데 귀신의 공격과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를 몇 시간 보십니까? 네, 저도 잘 못 봅니다. 저도 줄이려고 하는데 또 이번에 아픈 가운데 또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쓸데없는 그런 또 그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제 자신을 보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이 악한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적어도 하루에 30분씩은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적어도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하루에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들, 세상에 있는 뉴스들, 경제가 중요하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그것들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30분은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삶 속에서 영상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튜브는 절대로 선한 것을 남길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물론 그 기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악한 영이 사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거라사인 마을에 치료받은 남자를 남겨놓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